굿모닝. 성도님들 모두 평안한 밤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주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과 지혜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죠. 우리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밑담의 어근은요, 철의 색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혹시 동굴 벽에 새긴 시가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다스에서는 그 뜻이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멸하지 마소서. 근데 이게 만약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음악 용어였다면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청원하는 어떤 그러한 음악의 장르이지 않았을까.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노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은 사무엘상 22장에서 또 24장에서 사울이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은 어떠한 노래를 불렀을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에서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절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 반복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대단히 긴급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숨어 있는 동굴을 주의 날개 가운데 숨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여 나의 비참함을 굽어 살피시옵소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다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너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내 상황을 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내 영혼이 주의 날개끈을 아래 피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이 동굴에 숨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날개끈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이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윗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2절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죠.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왜 특별히 다윗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지금 다윗을 쫓아오는 자는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오는 사울은 왕이지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다라는 원어적 뜻은요,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 않습니까? 지금껏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위기 때에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참 큰 힘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인생에, 내 인생에 큰 비전과 목적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니까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도 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who God is 이게 what God does랑 항상 연결되는 거. 다윗은 who God is를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what God does가 떠오른 것이에요. 3절 말씀 볼까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 여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나를 보호해 주실 어떤 존재를 보내시는 거겠죠. 뭐 천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 구원하실지라. 그분이 인자와 진리를 내 상황에 보내시리라. 자, 이게 좀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내 상황 가운데 보내주시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 있고 오히려 나를 쫓아오는 사울이 불의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영적 자신감을 얻으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떳떳하다면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는 멸망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여부는 인생의 위기가 오면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는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상황만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내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떠오른다면 그렇게 성령님께서 내게 떠오르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때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서 다시 서게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천만이 나를 둘러싸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3절, 4절을 보면 다윗의 대적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지를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어떤 자였냐면 비방하는 자였고요. 중상모략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같고요. 그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자들이었고요. 불사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곁에서
다윗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사울을 부추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꽤나 많았다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이게 시대를 불문하고 악인은요, 입으로 다른 사람 죽이는 자들입니다. 입으로 다른 사람 죽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행여나 우리도 악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에 대한 비방의 말을 참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정말 꼭 그 반대편 이야기도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재판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편의 결정적 반전의 말씀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 시를 묵상하면서 다윗의 입장에서 이 시를 쭉 좀 읽어가다가 이 5절 말씀에서 제 눈이 확 띄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기를 찬송한단 말이냐. 이게 가능한가? 한번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찬양합니까?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 해주셨을 때 그분을 찬양하죠. 정말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 높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고 발각되면 반드시 다윗은 죽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나의 절박함, 나의 비참함,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탄원하지 하나님 높아지시기를 기도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이 5절에 찬송을 드린 겁니다. 이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영성입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비록 나 자신은 동굴 가운데 피해 있지만, 주님, 당신만큼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인생의 최저점에 있을지라도 당신은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하리라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을 높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이 생사가 걸려있는 위기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니까 그 다음부터 시편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무겁고 패배적인 말들이 점점 사라지고요. 승리와 생기가 솟아나는 말들이 다윗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앞서서 다윗이 동굴에 처해 있는 자신과 하나님이 연합된 존재임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면 그와 연합된 자기 자신도 함께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내 앞에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억울했는데 그 웅덩이에 결국 자기 자신들이 빠졌습니다. 억울하다라는 이 원어적 뜻은요, 구부러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억압되어 있었어요.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내가 전세가 역전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셀라 그러죠. 이 셀라 뜻은요, 멈춰서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실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선포하며 나아간다
라는 뜻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으면 이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새 길이 안 열리고 계속 어려우면 새 길이 열릴지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대적들이 스스로 판 운동에 빠지는 것을 그의 찬송 가운데 믿음 가운데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기의 마음의 의지적 결단을 더욱더 확고하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뭘 하기로 확정되었습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기로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사자들 속에 있지만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있지만 나는 굴하지 않고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비장한 고백입니까? 우리 주님 이런 마음의 고백을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한 절 가운데 깨우다라는 동사가 3번 나왔어요. 첫 번째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두 번째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특별히 이 구절은요. 새벽 기도 때 참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죠. 근데 이제 문맥상의 뜻을 좀 보자면요. 비파와 수금은 다윗이 찬양할 때 항상 쓰던 악기들이었죠. 그것들이 깨어나라 라고 다윗이 얘기한다면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다윗이 찬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찬양하겠노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찬양하는 다윗도 그 영광도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찬양하는 자에게도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벽은 언제입니까? 어둠이 그 끝까지 막바지까지 온 그 단계가 새벽 아닙니까? 여명이 밝아올 그때가 새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쫓기고 억눌려 있던 시간, 어둠의 시간이 끝이 나고 내 영혼에 밝은 햇빛이 비추는 때가 새벽입니다. 영광이 깨어나는 때가 새벽입니다. 내가 그때 내 주님을 찬양하리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 컬컬하고 삶이 팍팍할수록 우리 주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깨달은 영적 부흥의 비결이었습니다. 자, 9절부터는요. 완전히 회복된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심령은 이제는 동굴 안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동굴 밖으로 나와서 온 열방과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인자와 진리가 온 하늘과 궁창에 이르나이다. 성도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 3절에서 고백한 하나님의 성품이었죠. 앞서는 자기 숨어있는 엔게디 동굴 가운데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라고 고백했었는데 이제는 그 인자와 진리가 온 하늘에, 온 우주에 편만하리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찬송을 듣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다면 빨리 다윗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찬양 고백처럼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은 그 본인이 눌려있던 그 다윗의 영혼에 그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다윗 스스로도 이 찬양을 하면서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은 동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온 우주가 주의 인자와 진리로 편만해지는 이러한 비전을 내가 보게 되었을까? 처음 이 찬양을 할 때 나의 그 쪼그라들었던 그 마음은 다 어디로 가 버린 것일까? 그 비결이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주를 찬양했던 것, 그것이었구나 라고 그는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다윗처럼 인생의 동굴 속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 고백 진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주께서 그 고백 받으시고요. 3,000년 더 전에 그 다윗의 심령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광과 비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비록 나의 삶의 환경이 동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우신 계획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 극복하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을 높임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가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우리 하나 되는 연합됨, 이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처와 반목들이 사라지고요. 수용과 포용으로 감싸지는 놀라운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 번째로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계신 우리 환우분들, 또 재정과 직장과 신분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날개로 품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 기도하시고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